신앙인에게는 누구든지 간증이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란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남의 계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이 터치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삶, 이 삶에 의하여 나는 앞으로 어떠한 결단을 갖고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매우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자신의 간증을 두 개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는 10분 이상짜리의 간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5분 내의 간증을 또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이면 10분짜리의 간증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짧은 시간인 5분 안에 그 짧은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증은요,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순서를 무시한 채 환경과 대상에 따라 간략하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오미의 간증이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단지 자신이 깨닫고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만 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높여야지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 선생은 간증을 아주 반대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증을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데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 간증은 참 좋고 은혜스럽고 복된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오미의 간증을 듣기 전에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린 채 청산 과부가 된 자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의 귀환의 소리를 듣고 동리 여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들었지요. 원래 이 가정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있어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다 알 정도의 가정이었습니다. 매우 덕망이 있고 부한 가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했다가 이제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리는 삽시간에 성에 퍼지게 됩니다. 그것도 낯선 젊은 여인 하나를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성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나오미 곁을 둘러쓴 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야단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에 대한 조소 섞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을 좋아하는 아낙네들은 이곳저곳에서 그저 말을 만들어서 쑥덕쑥덕 하지요. 나오미 주변에 몰려든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당당하게 떠나가더니만 어떻게 자네가 이 혼자 몸으로 왔냐? 내 식구를 데리고 떠나가더니만 그래, 혼자만 돌아왔구나. 자네 남편은 어딜 가고 자네 혼자만 왔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왜 같이 오지 않았나? 이 젊은 여인은 또 누군고? 그 예뻤던 얼굴이 폭삭 늙었구만. 그토록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결국은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구려. 위로의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염장을 쑤시는 말들만 했습니다. 그녀를 반겨주는 여인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녀는 동네 푸기였습니다. 이런 모멸되고 수치스러운 말을 듣던 나오미는 입을 열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시오 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난 10년 동안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간증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회복과 성공에 대한 간증을 듣고 상당히 힘을 얻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때로는 실패와 상실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역으로 많은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성공과 또한 회복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실패와 상실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에 대해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서 마라, 극대극의 상황입니다. 원래 나오미란 이름의 의미는 영어로는 present, 기분 좋은, 쾌활한, 호감이 가는 이란 의미이지만 히브리어는 더 깊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감미로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한때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푼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그 입에서 나오면 은혜스러운 말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비터, 이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라함을 주는 여인이란 의미입니다. 마라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라의 역사적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딛는 곳이 스루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는데 그들은 물을 찾아 3일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물을 마시려는 순간 하이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스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야단법석입니다. 가장 물이 필요한 애절한 그때에 스서 마실 수 없는 그 우물들을 보고는 마라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여인들이 고통과 괴로움만을 느끼게 하는 여인으로 추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면서 그의 실패와 상실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녀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먼저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패가망신한 것은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가 사용한 단어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한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각각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한 말을 전능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21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기에 전능자란 표현된 칭호는 히브리 말로 샤다이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lmighty God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소개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신실성을 표현할 때 야훼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 칭호를 부르기를 했습니다. 샤다이란 말은요 전능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명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의 길을 갈 때는 무한한 복을 주시나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그러지는 길을 갈 때는 어김없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에 사용된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칭호를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절대로 금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여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베들레헴인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안 된다라는 이 진리를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등지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필하여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오늘날 표현하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내려가므로 남편도 자식들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간증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오미의 간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실패와 낭패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육이 핍절할 수밖에 없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풍족하게 나갔으면 풍족하게 돌아와야 하는데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낭패스러운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졌습니다. 여기에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풍족을 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많은 재산을 다 팔아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간 돈으로 모압 땅에 투자하여 또한 장사하여 한 미천 잡아서 돌아오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주 10년 만에 풍족하게 가지고 갔던 재물까지도 몽땅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멋있는 남편 엘리멜렉과 어디 내어도 부족함이 없는 잘난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채 굿사일생으로 혼자만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재물을 거두어 갔습니까? 그 누가 멋있던 남편과 금쪽 같은 두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누가요?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은 완전히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곡식에 항아리가 곡식에 가득하게 내려갔으나 돌아올 때는 쌀 한 톨도 항아리에 없는 그야말로 텅텅 빈 가운데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간증합니다. 도대체 나오미는 이 간증을 통하여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가난이요 상실이요 실패뿐임을 간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를 둘러싼 여인들이 나오미의 이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알거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 사업을 하면 떼돈을 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그 아픈 돈이 아니라 흉년이요 가난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없앤 후에 After he spen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낭비한 후에 없애버린 후에 하나도 남김이 없단 말입니다. 몽땅 다 없이 한 후에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탕자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황폐했으면 절대로 이방 여인을 잡으러 들이지 말라는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여인 다 모압 여인을 잡으러 맞이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영적인 메마름과 황폐함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당신을 떠난 자의 상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쌓으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놓고 말하면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삶임을 나오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의 나오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마라가 되어버린 쓰라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을 생생하게 간증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왕족인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마라가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나 남편과 아들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마라의 징계는 엄연한 팩트, 사건이었습니다. 엄연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본문 20절과 21절에서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것이 나오미의 간증입니다. 여기에 징벌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나입니다. 이 말은 참 냉혹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눈 밖에 난 자를 비천하게 만들어 결국 괴롭게 한다란 의미입니다. 눈 밖에 난 자를 비천하게 만들어 결국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난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은 남편과 자식을 통하여 징벌하셨으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처참한 고통과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마라의 쓴 고통을 지금도 되씹고 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8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매우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갈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되리라. 희게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영원히 멸절시키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출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다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여 무너진 가여정을 더 영광스럽게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내리신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잉태한 징계를 할지라도 징계는 징계예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비터, 마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징계를 내려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키신다는 이 나오미의 이 간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오미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간증했고, 그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핍절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간증했고, 그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도대체 나오미의 간증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갔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압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자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그가 세상인 모압에 갔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복병이 있습니다.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다라는 세속주의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는 온전이나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나를 쫓아라, 이것입니다.
적당하게 쫓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들다놓고 세상 친구들과 적당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아닙니다. 온전이란 말은 메타노이아입니다. 완벽하게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절대로 한 마음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너희들 그래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세상도 좀 즐겨라. 너희들 몸을 세상에 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죄악의 쇠사슬에 빠지고 맙니다. 기억하세요. 나오미가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고 세상 재미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느냐 생각을 갖고 어쩌면요 그 보상심리 때문에 얼마나 자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면 되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나오미의 간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해모와 같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어쩌면 내가 나오미의 가는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말은 separated from world,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이겁니다. 성도가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삶의 양상만큼은 완벽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이런 처절한 실패의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